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년 같으면 이 시간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함께 모여서 성금요일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는 시간일 터인데, 오늘은 저희들이 모일 수가 없어서 영상으로 예배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서 아버지 온 지구촌이 재앙 수준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십자가의 사건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며 아버지 그 성금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묵상하며 예수의 죽음을 생각했던 날들인데, 오늘은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영상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찬송을 부를 수도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 136장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이룰 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를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부터 56절까지 함께 봅니다.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 꿰어 마시거든.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작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7마디 말씀과 한 의사의 간증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읽어가다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너희도 저희를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스데반도 역시 돌에 맞으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기독교인의 특징이 뭡니까? 기독교인의 특징이라고 말한다고 하면은 남보다 행복하고 남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남보다 더 뛰어나야 되고 남보다 더 재능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지만 기독교의 특징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없으면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라고는 우리 복음장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기독교의 특징이고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우린 특권을 다른 데 쓰려고 합니다. 유익을 얻고 내 것을 찾는 데 특권을 쓰려고 하지만 사실 기독교인들의 특권은 누구도 쓰지 못하는 용서라고 하는 특권입니다. 우리 축구 경기를 보면 심판이 옐로우 카드를 내밀곤 하죠. 옐로우 카드 앞에서 선수는 움츠러들게 되어 있고 레드 카드 앞에서는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은 용서라고 하는 카드를 내밀기만 하면 상대방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성금요일 저녁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용서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제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용서하면서 삽시다. 용서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첫 번째 하시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힐난합니다. 그러나 우편에 있는 강도는 그 힐난한 강도에 너와 나는 죄를 지은 강도 아니냐? 죄수 아니냐?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를 알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나서 죄가 없는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보다 더 나은 고백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강도는 말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꽤 괜찮은 사람들 같아 보이죠? 꽤 괜찮아 보이죠? 그러나 저나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강도처럼 하나님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오늘 주여 나를 긍휼해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 것이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는 반드시 예수의 피와 예수님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그 음성을 듣게 하는 복 있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여자여 웃어서 아들이다 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공적인 일을 위해서 사적인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를 잘 이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자를 보서 아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살아가면 내 사적인 일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받은 공적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들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자리에서 옮겨주시옵소서. 그건 나의 원대로가 없이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는 애타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을 것 같은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위경을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안타깝고 억울한 일을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 우리 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답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답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응답을 들을 때도 있었지만 응답 없이 지내온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지금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 섭리는 내 안에 믿음이 아니고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응답이 있든 없든 하늘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은 냉수 한 컵으로 물 한 모금으로 죽여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의 목마름은 물 한 컵으로 냉수 한 물로 죽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목마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마다 영원토록 그 속에서 쏟아지는 생수가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나의 목마름을 예수님이 대신 목마르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면 내가 목마르다고 하면 그 목마름을 대신해 주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내 영혼의 목마를 때마다 주여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영혼의 목마름이 느껴질 때마다 아버지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영원토록 쏟아지는 생수가 되어서 목마름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다 이뤘다고 했습니다. 인재의 사람은 다 이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숨이 넘어가는 순간 하지만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후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예수님의 일을 다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다 이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분이 다 이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다 이룬 일에 증인들이고 사명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나의 삶을 도와주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직장이 다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평생의 모든 주님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시편 23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고난의 날 2020년 성금요일 저녁에 이 영상 예배를 참여할 모든 이들이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한 의사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피며 이 고난의 날 성금요일 저녁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은 코로나19 재앙을 통해서 한 나라 최고의 권세를 가진 총리도, 왕위를 이을 왕세자도, 돈 많은 재벌도, 유명한 할리우드의 배우도, 가난한 노숙자도 차별하지 않고 찾아가서 모든 권세, 명예, 돈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비행기가 있어도 날지 못하게 하시고, 발이 있어도 다니지 못하게 하시고, 문화나 종교나 민족이나 국가를 물러나고 모든 문을 철장으로 잠그셨습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지만 약이 있어도 소용이 없게 하셨고, 의사가 있고 병원이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결국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하셔서 하나님만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시울타리를 치시어 이웃과 이웃을 단절시키시고 도시와 민족과 나라도 다 차단시키는가 하면 심지어는 어버이가 죽어가도 방문조차 못하게 하시고 철저히 골방에 홀로 가두시어 오직 악망할 이는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자도 길들이는 사람들이 숙주가 없으면 살지도 못하는 바이러스에게 공포를 느끼게 하셔서 죽음이 혹시 내 문을 두드리고 있는지 않는지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강자인 줄 착각하며 살던 사람들에게 손을 늘게 하시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종말이 있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죽음이 있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 이뤄도 일어서는 안 되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 가져도 주님 한 분 갖지 못하면 그 삶은 nothing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번 코로나 재앙이 우리를 이런 일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방금 전에 온 현재 고군분투 중인 한 이탈리아의 의사의 간증입니다. 주위에 많이 나누시고 나눠서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을 흔드심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크신 은혜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율리안 우르바이라고는 38세의 롬바르다주의 의사의 고백입니다. 수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많은 일들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몽은 현재 실제로 흐르고 있고 또 더욱 거대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에 실려왔고 그 다음에는 몇십 명이 실려왔고 그리고 이제는 몇백 명이 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으러 집으로 보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표식을 붙이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비록 그들이 평생 이탈리아에서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고 해도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도록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고 있습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내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무신론자라고 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은 믿지도 의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인 학문을 배우고 학문에 의지했을 뿐입니다. 나는 가끔 내 부모님이 교회 가시는 것을 비웃고 비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되어서 우리 병원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분은 점잖은 분이셨습니다. 호흡곤란에 심각한 문제도 있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병원에 오시면서 성경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의 전하는 말을 듣는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 우리는 모두 그저 피곤함과 지쳐임에 눌려있는 낙심한 낙담한 의사에 불과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끝난 것 같은 상태에 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갓 무력한 인간이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 상황에 대하여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만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 동료 2명도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이미 바이러스에 확진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짧은 몇 분의 휴식의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에게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사는 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께 구하고 있다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그 75세의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칠 대로 지치고 무너져 있지만 그분은 자신을 위중한 상태는 생각지 않고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의 어려운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찾지 못했던 평강을 그분은 우리에게 갖다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해주셔도 모릅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익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데 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기쁨이 넘쳐나고 있는 그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글을 읽을 모든 분들에게 나는 다시 한번 전합니다. 이 죽음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도 나에게 평강을 줬던 그 목사님의 모습이 나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오늘 예수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떨고 있습니까? 혹시 다음 차례 내가 아닐까? 확신자가 되냐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주께 주신 평강을 가지고 주변을 전하고 그들을 깨울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누군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금요일 저녁에 하나님, 나도 누군가는 돌아올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예수님이 향한 십자가의 고난 바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그것을 믿는 순간 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의 계절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대사였군요. 그 대사 때문에 내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면서 이 고난의 주간 2020년 성금요일을 보내는 저 여러분의 오늘 되기를 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성금요일 저녁에 영상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이 사실 앞에 감사하며 이 재앙이라고 큰 대사를 행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음에 든든히 서서 내 안에 준 기쁨과 평강을 나누기만 하면 누군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이 고난의 밤을 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시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짓는 사하는 것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